예수님 만나는 거는 정말 축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는 것은요, 인생의 반전의 시작입니다. 인생의 뭐의 시작이요? 반전의 시작이요. 그리고 변화입니다. 어제 저와 사모가 그 일산에서 이제 셀그룹 그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이제 4주 동안 참여해서 교육을 받는데 뭐 계속 해왔던 거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 교회에 적용할 것인가? 그거를 위해서 매주 참여하고 있는데 많은 도전을 받았고 또 새로움을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사분이 강의를 하다가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 간증.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대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너무나도 불우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중학교 때부터 자기의 유일한 꿈은 자살이었대요. 자살이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에 이 동맥 끊는 연습도 해보고 또 고층 옥상에서 여기서 뛰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도 해보고 각가지 죽을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청소년기를 보냈대요. 그런데 대학교 들어가고 나중에 알바를 하는데요, 자기가 이제 심령이 완전 이제 바닥까지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알바를 하는데 바로 옆에서 한 분이 다른 분을 전도하고 계시더래요. 뭐 우리 교회 나와봐 막 이렇게 전도했겠죠. 그때 그녀는요, 그 전도하는 분께 다가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도 교회 갈 수 있나요? 저도 교회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지 그렇게 먼저 교회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 교회를 갔다고 그래요. 그때 교회를 딱 갔는데 그때 부른 찬양이 뭐였냐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을 참으려고 억지로 노력을 했지만 눈물이 터졌대요. 눈물이 쏟아져 나와서 자기한테 하는 얘기였죠. 그죠? 집에 돌아오는 때까지 계속해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셨어요. 예전에 불우한 생각,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 다 떨쳐버리고 이제 주님의 정말로 사랑받고 축복받는 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 만나는 거는요, 축복이고 은혜이고요, 인생의 뭡니까? 인생의 반전이에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최고세요. 모든 인생의 반전을 이루신 분입니다. 자,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는 거룩한 레위 지파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 거룩한 레위 지파가 되라는 말씀으로 2024년도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민족 형성 과정부터 국가로 정착하기까지요, 다른 나라들과 좀 다른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거대한 역사적인 어떤 그런 그림이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이스라엘 한 나라 안에 독립된 12개의 각기 다른 혈족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12지파라고 부릅니다. 지파라는 것은 원래 히브리어로 쉐벳이라는 단어예요. 이건 뭐냐면 기본적인 뜻은 지팡이, 막대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의 막대기 이런 뜻인 거예요. 이 단어가 좀 확장이 돼서 부족의 무리를 나타내는 그런 용어로 쓰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차용해서 지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파라는 것은 나무에서 갈라진 가지를 말합니다. 뭐라고요? 나무에서 갈라진 가지들을 말해요. 그리고 흐르는 물줄기의 어떤 기류를 말해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지파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카테고리 안에 각각 12개의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그 소국가 형태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도가 있죠.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지역별로. 이것과 비슷한데 다른 게 뭐냐면요, 12지파는요 굉장히 자치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적이라는 겁니다. 야곱에게 12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지파의 시조가 되었어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요 기반이 중요해요. 어떤 것이든지 기초가 중요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경제의 기반이 무엇입니까? 노동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본주의 경제의 기반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어요. 자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경제관은 어디 있을까? 여러분, 땅에 있습니다. 토지에 있어요.
이제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정말로 제법 많은 가나안 지역을 점령했거든요. 뜨나기처럼 떠돌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기반이 되는 것은, 기초가 되는 것은 살아갈 땅을 정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12조각을 내서 지파별로 나눠주고 그 지파에 속한 가정의 수에 따라서 마치 바둑판처럼 쪼개서 땅을 구분한 후에 제비뽑기를 해서 나눠줬던 겁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로 분배된 토지를 성경에선 기업이다 이렇게 말해요. 기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 똑같아요. 회사나 기업을 말하는 것, 기초가 되는 일, 이걸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기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것도 그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존중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들 지파는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다 분배받았습니다. 다 땅을 가졌어요. 땅은 곧 뭡니까? 재산이죠. 그죠? 땅은 재산이잖아요. 다 분배받았어요. 다 분배받았어. 그런데 이 12지파 중에서 단 한 지파, 레위 지파만은 한 평도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분배해 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와 그 삶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인드로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새로운 2025년도를 맞이합니다. 우리 내년도에는 정말 더 부지런히 열심히 뛰어야 돼요. 열심히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년 연말에는 정말로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 아쉬울 게 하나도 없네요. 올해는 하나님, 올해는 정말 너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당당합니다. 이런 고백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실 수 있죠? 이 레위 지파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순결하고 고결하고 왠지 좀 경건되고 이 성직자들이니까 뭔가 좀 이런 그런 모습들이 떠올라요. 거룩한 모습들. 늘상 성전에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 가져오는 사람들의 속죄의식을 행하느라 앉아있을 틈도 없이요, 계속 짐승을 잡아서 피를 뽑고 내장을 태우고 그리고 피비린내를 맡아가면서 하나님께 대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지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레위 지파의 시조인 야곱의 아들 레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순결하고 고결하고 거룩한 그런 성직자로서의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요, 자격이 전혀 없었어요. 자기 동생 디나를 욕보인 복수를 위해서요, 세겜으로 가서 사내란 사내들은 다 난폭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자예요. 나무라는 그 아버지 야곱의 말도 막 대들잖아요. 누구보다도, 적어도 성직자라면 누구보다도 순결하고 선해야 하는데 이 레위 지파의 시조가 아이러니하게도 어떻다는 겁니까? 사실 누구보다도 악한 놈이에요. 누구보다도 포악한 자였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 7절 말씀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몹쓸 성격과 과격하고 난폭한 레위가 하나님의 어떤 고결한 성직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건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마치 우리 죄 많은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심으로 거룩하지 않은 우리지만, 정말로 죄에 파묻힌 그런 우리지만요, 의롭지 못한 우리지만 거룩하다,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요, 구원해 주심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처럼 레위 지파의 모습은요, 우리 인생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자격 없는 레위를 거룩한 지파게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자격 없는 인생, 그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던 우리를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 가지시고 용기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참 성격도 적극적이지 못하고 모나고 그냥 부족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말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다 자격 없는 인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자격 없는 인생을, 부족한 나를요, 그 추한 모습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 모습에서
그 모습을 바꿔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 모습을, 나의 그런 몹쓸 부분을요, 고쳐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받으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를 드림으로 병든 내 영혼, 찌든 내 마음과 육체의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지금 무슨 시간입니까, 지금? 우리 수술받고 치료하는 시간이에요, 영적으로. 바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서요, 우리는 고침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상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 나의 부족함을 고쳐주소서, 나를 새롭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레위와 똑같이 혈기방자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오늘이 2024년도 마지막이에요. 이제 주일 예배는 1년 후에 드립니다. 그죠? 네. 우리는 지금 2025년도라는 그 스타트선, 그 출발선에서 우리 지금 몸풀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잘 될 거라고 다짐하지만 불안하고 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잘 달릴 수 있을까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래요? 안심하고 달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달려나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은 어때야 됩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2024년도 끝자락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 첫 번째로요, 기억할 것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인가 정말로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있는데,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그 영화예요. 그 로빈 윌리엄스가 부임해 오는 키팅 선생으로 나오는데, 그 공부에 빠져 있고 막 그냥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오직 공부에 매이고 명문대 가려는 그 아이들에게서 키팅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카르테미엄. 이 카르테미엄이라는 말은 현재를 즐기라는 얘기입니다. 현재를 즐기라는 얘기. 그러니까 현재를 막 소비하라는 거 이런 게 아니라 현재를 값지게 소중하게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과거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과거를 되짚어 봄으로써, 반성해 봄으로써 우리는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올해 2024년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올해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였는가? 어떻게 내가 내 삶 가운데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 잘 사는 것도 믿는 자다운 귀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나는 올해 얼마나 내 삶의 환경 속에서 믿는 자의 모습을 보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성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이 부분은 너무 부족해, 이 부분은 내가 너무 미치지 못했어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들고 2025년도에 포함해서 정말로 열정을 품어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부터 풀한 폭이 자라지 않는 광야 생활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가고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크고 작은 족속들과 싸우면서 승리를 거듭합니다. 이런 과거 전쟁을 되씹으면서 이들은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기억했어요. 내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역사하심을 여전히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를 기억함으로 현재를 살 수 있는 것이고, 현재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한참 할 때 이랜드 아시죠? 이랜드에 다니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박성수 회장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거든요. 지금 고인이 되신 오카논 목사님 밑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그렇게 인생의 모든 모토가 바뀌었던 사람이 이랜드 회장 박성수 회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이랜드는 뭐 어떠냐? 회사 괜찮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랜드 자기가 다니는 회사는요 그냥 교회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항상 다니면 찬양이 흐른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와 기도 모임이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느 날 신문을 딱 보는데 이랜드 부회장이 어떤 신문 기사와 인터뷰한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랜드는 매년 연초가 되잖아요. 그럼 임원들이 둘러앉아 모여서 뭐를 하냐면요, 주먹밥을 소금에 찍어 먹습니다. 이거를 매주 연례적으로 이런 걸 한대요.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이 처음에 2대 골목에서 미싱을 돌렸대요.
이대 후미진 골목에서 처음 미싱을 돌리면서 봉제 공장을 했는데 그때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먹을 게 없었어요. 너무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밥을 주먹밥을 해서 소금에 찍어서 그렇게 버텼대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임원들이 지금 대그룹으로 성장했는데 그때를 상기하기 위해서 소금에 절인 주먹밥을 매 연초마다 임원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기억이에요. 그냥 그것을 먹고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죠. 과거를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현재의 상태를 감사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큼지막한 12개의 돌들을 들고 왔죠.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에 그 12개의 돌들을 세웠어요. 왜 세웠습니까? 이 12개의 돌들을. 이후에 만약에 후세들이 아버지, 어머니 저기 있는 12개의 돌들은 왜 세웠습니까? 라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이 말을 해주기 위해서 거기 돌들을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 작년 9월에 이곳에 와서 한 달 보름 동안 여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완전 복귀된 상태로 그냥 텅텅 비어있는 그 상태. 이 상태에서 한 달 보름 동안 인테리어 하시는 목사님의 그냥 시다바리가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뭐 힘든 일 다 했어요. 제가 자재 같은 거 가서 이제 뭐 차로 싣고 사오기도 하고 이곳에 공사하느냐고 보조 역할 하느냐고요. 한 명을 더 쓰면 인건비가 들잖아요. 제가 이제 시다가 된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했더니 정말 막 허리 통증이 허리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데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악화될 정도로 힘들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 너무나도 감사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소수의 무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결코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 우리 과거는요 우리 신앙의 유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를 합니까?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나 처음 믿던 그 시절 귀하고 귀하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할 것은 올해 2024년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많이 나오지 않는 이곳에 여러분 소수의 무리가 모였는데 얼마나 여러분 대단하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 그때 말씀드렸지만 거쳐갔잖아요. 전도해보면 뭐예요? 그 사람하고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한 주 예배 드리고 가고 몇 주 예배 드리다가 가고 이게 계속 반복돼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정말로 지금 등록하고 계속해서 다니던 분 계신데 계속해서 집중하지 못하시는 분이 혹도 있어요. 우리가 근데 기도해야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개척하고 정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정말로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미래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개척하면서 정복해 나가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걸 알죠. 이제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복할 땅이 많다라고 상기시켜 주세요.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하시면서 2절에서 6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에는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8절에서 14절까지는 요단 동편 기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5절에서 23절까지는요 르우벤 자손의 땅 분배가 나오고 24절에서 28절까지는 갓 자손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29절에서 33절은요 므낫세 자손의 땅 분배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아직 땅이 없어요. 아직 땅이 없어. 아직 그 땅은 정복된 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앙숙이죠.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앙숙입니다. 근데 러시아나 중국 그 지도자가 쫙 미국 지도를 펴놓고 참모진들에게 야 너는 캘리포니아 땅 가져. 너는 텍사스 땅 가져. 너는 알래스카 지역 네가 가져.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마치 올림픽에 메달을도 따지 않았는데 그냥 샴페인 터뜨리고 막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줄 거니까 미리부터 땅을 분배해서 행정조직을 정비하라는 거예요. 미리부터 지파별로 땅을 나누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뭡니까? 믿는 자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내년 우리 선포하며 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의 여정이 바로 이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선포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다 약속이잖아요. 이거 다 약속이고 다 신앙의 간증입니다. 이 믿음의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고 나가자는 거예요. 믿고. 그리고 선포하자는 겁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한 명, 오늘은 또 캠핑 가가지고 또 못 나오고 한 건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이들이. 여러분, 열 몇 명 있어요. 연락처 다 있고, 교회 한 번씩 와서, 떡볶이 한 번 먹고, 뭐 한 번 먹고, 교회 한두 번씩 왔던 애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붙잡아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그들에게.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쉽지 않습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계획을 세우든 어떤 사업을 하든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공간에서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목표를 세워요.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 결과로 내가 목표치에 달성했는가 안 했는가 못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반성도 하고 기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르게 하자는 거예요. 내년에 여러분 교회 부흥만이 교회 목표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의 부흥도 교회 목표예요. 다르게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고요? 선포 먼저 해버리자는 거예요. 선포는 곧 목표 달성입니다. 이 목표치를 세워놓고 그냥 그거 바라보면 안 되죠. 기도하며 달려가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목표치를 향해서 달려가면 되지만 우리는 그냥 노력하면 안 되고요. 기도하면서 노력하면서 달려가야 돼.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 부흥은요 이미 허락됐어요. 믿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지파에게 다 땅을 소유할 재산을 나눠줬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레위 지파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을까요? 땅이 좁아서일까요? 하나님께 미운 털 박혀서 그럴까요? 여러분 거룩한 레위 지파의 모습은요 이 시대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울과 같아요. 우리 신앙이 우리의 예배드림이 그리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이요 여러분 다 거룩함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거창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로요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13절 14절 말씀에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아예 분배조차 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의 생계 문제는 하나님께 드린 화제물, 그 제물 중에서 제사 음식 중에서 남은 것을 먹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기 10장 12절 13절 말씀에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레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음식은 지극히 거룩하니 그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이렇게 성경은 말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과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과 겸상을 했던 지파예요.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사이입니까? 친한 사이예요.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과 야 내일 우리 점심 한번 할까?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습니까? 얼마나 밥 먹는 게 힘들고 어려운데요. 근데 우리가 전화하면서 야 우리 내일 만나서 밥이나 한번 먹자. 이 사람 친한 사람이에요? 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친한 사람입니다. 이 전화할 때마다 밥 한번 먹자 말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친한 사람이죠. 그래서 밥을 많이 자주 먹는 사람은 친밀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친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제물을 먹는 레위 지파는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구별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레위 지파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소유욕을 버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3장 33절 말씀에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셨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점령한 이후로 땅을 나눠 주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재산이 늘어납니다. 곡식을 심어서 농작물을 팔기도 하고 그거를 먹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땅을 또 팔아가지고 돈을 벌기도 해요. 그렇게 그 레위 지파에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재산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떼달라고 그냥 속을 썩이면서 돈을 가지고 나갔던 탕자 이야기 아시죠? 정말 보기도 싫은 그 아들을 아버지는 늘 동고 밖에서 어귀에서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거지 꼴이 되어가지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요, 그 거지 꼴이 된 아들을 얼싸안고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하시면서 살찐소도 잡고 동네 사람 불러 모아서 잔치도 벌려요. 그런데요,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이제껏 아버지 밑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순종의 삶을 살았던 큰아들이 화가 난 거예요. 늘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한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신 적이 없더니 망나니 같은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탕진해서 거지꼴이 되어서 오니까 이렇게 성대하게 잔치를 베푸신다. 이건 안 될 일이지 않습니까? 따졌던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아,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무엇이 문제냐?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죽었다 돌아온 아들 아니냐?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요, 이 첩자들 같이 늘 생각할 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히 헌신봉사했는데 왜 나의 삶은 왜 이 모양입니까? 차라리 부하게 하시든 아니면 남편 복이라도 좀 있게 하든 사업이라도 잘 되게 하시든 애들 공부라도 잘하게 하든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인 게 없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 같이 이런 원망 버리시라는 거예요. 뭐를 말하는 겁니까? 소유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짧은 삶에 내 모든 가치 기준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레위 지파처럼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이 전부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레위 지파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삶이었지만 사실은 다 받은 지파예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지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한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흥을 꿈꾸는데 교회가 좀 많이 부흥하고 성장해요. 내년엔 그렇게 될 겁니다. 믿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교회가 잘 돼서 이제 성도들, 원래 이제 다빈 목사 사례는 성도들이 챙겨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예요? 그 관리비도 내고 임대비도 내고 뭐 들어갈 거 다 쓰고 다 나중에 정리해 보니까 그 달에 딱 10,000원이 남았어. 10,000원이 딱 남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요거 10,000원 이번 달 사례비입니다 라고 저한테 주신다면 전 눈물 날 것 같아요. 정말로 정성과 얼마나 힘들게 살아서 번 돈으로 헌금하시는 건데 그것으로 아름다운 분기를 받는다. 이거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게 될 줄로 전 믿어요. 어떤 성도님은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니까 무슨 다른 데서 학자금이 나오고 생활비가 나오고 그렇게 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단돈 10원 한 장 안 나옵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거는 저는 출판사를 하잖아요. 굶어 죽진 않잖아요.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분깃을 참여했던 것처럼 그 정도의 어떤 소박한 꿈은 있어요. 내년도에 정말로 우리가 크게 좀 부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채우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레위 지파에게 주지 않았어요. 근데 준 것이 있습니다. 14장 4절 5절 말씀에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성읍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딱딱딱 이 지역을 정해놨어요. 그 정해놓은 지역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뭐 경상도에 하나 있고 전라도에 하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성읍에서 살게 했고 그 사람은 그곳에서 거룩한 성직의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와서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횡한 목초지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여러분, 거룩한 레위 지파가 되려면요,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푸른 초원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채워서 갈증을 해소하고요, 풀을 뜯어 양식을 채우는 그런 영적 목초지로 성장시킬 의무를 레위 지파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척해 나가야 되고요, 정말로 악한 세상, 쓸모없는 어둠의 땅을 복음의 빛으로 비춰가지고요,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뭡니까? 교회를 채워야 돼요. 채우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왜 세웠습니까? 채우라고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학생부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너 이렇게 채워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채우지 않는 삶은 레위 지파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더욱 거듭나고 교회에 나오는 무리들이 더욱더 많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 거룩한 레위 지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할 것은 기억하시기 바라요. 2024년도 우리 기쁨의 교회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레위 지파,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소유욕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채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25년도 설레는 마음과 기대감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개인과 교회가 정말로 거룩한 레위 지파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